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150페이지인데, 자, 우리 주보에 6구절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 종료주일 고난주간, 오늘 부활절 주일, 이 두 기간은 우리 신앙의 두 핵심,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새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새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새 생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생명.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신축감과 똑같은 새 사람,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천국에 가야 될 새 사람, 완전히 바뀐 상태. 육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완전히 바뀐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선물이고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이걸 택한 백성들만 깨닫는 성령의 은사죠. 이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잘 준비하고 살다가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하진 않지만 이게 종점이기 때문에, 종착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 잠시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서 영생복락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리고 정말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 단어가 생명이었죠. 생명. 그리고 생명의 반대는요, 사망, 그러겠죠. 사망.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꼭 말하죠. 여기서 이제 사망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모든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거죠.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반대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평안, 모든 것, 이제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형연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게끔 좋을 거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로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천국을 그 보석의 금과 을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누리는데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누가복음 20장 3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다 죽음은 없어요. 생명밖에.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요. 살았느니라. 그래서 그 37절의 앞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죽지 않은 상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자만, 그 다음에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물론 성경은 죽은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낙원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자니까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해설을 봐요. 길지는 않았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너희에게 지금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복음을 듣고 있는 자일 거 아니에요. 이르노니 내 말을 받아들이고란 말이에요. 듣고. 우리 다 듣잖아요.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방송만 틀면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믿고,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과거 표현을 쓰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잉태를 낳았다는 의미예요. 그 원어 자체가 여러분 그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아기를 뽕 낳아야 아기가 진짜 내 아기 생명이 되는 것처럼 잉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으로까지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 말이에요. 심판으로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옮기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를 했잖아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잉태를 했는데 진짜 그것이 우리가 사망의 갈자였는데 생명으로 주님께서 확 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끝 지점까지 우리가 지금 옮기고 있다,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꼭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제 17장 3절에서는 그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그러면 뭐가 영생이냐? 신학교 시험에 나올 때 그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성경 그걸 써줘야 돼요.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신 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즉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전인격적인 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고 살고 그분 말씀대로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 그분이 주인 되고 내가 자녀 되고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걸 안다 그래요. 안다. 안다.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도 저 사람을 아는 것이 실제로 다 아는 거예요.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아보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만 안 게 아니잖아요. 지만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서로 소통관계, 연합관계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본인 말씀을 하시면서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 거죠.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기회. 지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당시 그때 우리로서는 지금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때 듣고 있을 때 그때.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리라. 새 생명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때라 그러면 저는 항상 무슨 찬송가가 생각나냐면 523장. 그게 이렇게 됐죠.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래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이때라. 그게 이제 이때라. 기회의 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듣고 있으니까 네, 이때죠. 이때. 2절에 이렇게 됐죠.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4절은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받으면, 여기서 구원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바랐는데 여러분들 주위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다 믿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믿을게, 여러분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다음에 성공하고 회사 들어가고 좋을 때, 시간 날 때, 참 마음은 좋은데 그래도 고마운데 나는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때 잘 믿는다고 보장이 되냐고. 보장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어떤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지금 하는 거. 저는 그게 지금 하는 거. 나중에 우리는 게으를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이거 내가 할 일이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네, 내가 육체가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의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꼭 다음에 믿을게 했을 때 여러분 꼭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도 꼭 여기 같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중에 믿을 게 말이지, 아까 이제 미혹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꽉 잡고 있으면 절대 그거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다. 넌 이제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살 것이고, 듣고 받아들이면 살아날 것이고, 아니고 네가 네 기준대로 그렇게 살면 난 너 모른다 그럴 거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지만 너는 네 악에 달렸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끌어내야 되고, 강권하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자, 이제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놓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때문이다가 나오겠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즉 예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도. 그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생명권. 그 생명의 원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 나는 가장 잘 표현된 게 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면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에게 맡긴 거예요. 인자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거잖아요. 왕의 왕, 왕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네가 그런 일을 당했고 너는 어차피 이 세상에 내려가서 왕권을 가질 거니까 너한테 맡길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심판권 너한테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우리 항상 보는 결론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신앙도 끝나는 건데 그냥 흘려버리더라고요. 다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잘 믿어서 자네
보고 치맛자를 하고 따라갈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입니다. 선악간에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삶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바닥에 우리 속사자는 모르지만 굳이 뭐 얻은 것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올 수 있음에도 못 나왔다. 지금 몸으로 행한 것, 지금 말씀 안쪽으로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따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땅한 보응으로 받으려 합니다. 마땅한 보응을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28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권, 생명권이 다 있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런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를 표현이죠. 모든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즉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오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28절에 다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최종 심판의 그때, 그 판결, 그때인데, 이게 어느 때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낙원에 있는 자나, 음부에 있는 자나 다 죽지 않은 몸으로 다 살리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만고 끝난 직후. 그래서 그게 흰보자 심판 때, 그러면 100% 백전이에요. 흰보자 심판 때. 그게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끝까지 가셔야, 목사님도 끝까지 가셔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내가 보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봐서 다 봐라, 우리가 기록해서 전해야 된다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흰 보좌, 이거 심판 때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흰 보좌 앞에다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흰보좌 심판 때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부활시켜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책 2개가 나오죠. 책들, 단수는 책. 그래서 이 책은 생명책이라 해석을 딱 해놨어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딱 한 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 있네. 하나된 교회 성도를 딱 이름. 있으면 합격이고 없으면 지옥 형벌이거든. 이 심판 때거든요. 그러면 책들은요, 이제 아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안 믿는 자들 얘기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 말씀을 보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행위대로 심판한단 말을 왜 그렇게 다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러면 우리는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뭘로 갈까요? 보상. 안 믿는 자는 형벌의 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이렇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 이미 죽었던 영혼이 갖추어져 있는 그것들도 다 죽은 자를 내줘요. 어디로? 흰보좌 심판 때 위로 부활시키니까.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거는 이제 진짜 안 믿는 자들이죠. 요것들은. 그래서 사망과 음부 있으니까. 또 사망과 음부 자체도, 죽음 자체도 그 앞에 서서 이제는 없애버릴 거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마지막 불못.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 마지막 사망이에요. 안 믿는 자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불못으로 나왔는데 10절은 유황불못, 유황이란 말을 한번 들어도 더 뜨거운 불꽃이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 끝장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집인가를 20장, 21장, 22장에 다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이었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우리 나눌 거예요. 이제 더 심플하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잘하면 이제 정리를 해봐요. 죄의 결과. 제가 죄의 결과를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 버리니까 사람이 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18절에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세상의 질병, 고통, 재앙이 다 이제 사람에게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땅 위에서는. 그래서 소망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질병, 고통, 뭐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2번째, 아담에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수고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점 내가지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지면 수고를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수고하고 나서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죽는 거죠. 흙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시편 90편도 우리의 연수가 70,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네.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죠. 죄의 결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 하나만 있어도 원수, 대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요. 죽었던, 그러니까 어쩌고 살아있는데 너 죽었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옥불에 갈 거니까, 둘째 사망이 있을 거니까. 첫째 사망은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갈 거니까 너는 지금 죽었어. 영이 죽으면 뭐 혼육은 뭐 말할 것이 없이 따라가는 거죠. 영이 중심이니까, 핵심이니까. 그래서 죽었던,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다가 세상 임금이 마귀를 따라 살다가 정욕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아예 그냥 딱 짧게 해놨어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본질상, 그 본질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놓고 로마서 6장 23절 그 죄값은 뭔데?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4가지였어요. 너 수고하고 너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땅은 너를 저주받아서 너희 살면서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3번째, 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고 원수됐어. 4번째,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온전히 너는 사망, 지옥 형벌이야.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 사망이 나왔는데 죽음에 대한 3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요, 우리 다 겪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은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어요.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아까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거 하나님과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소멸이 없어요. 영은 소멸이 없습니다. 혼은 소멸이 있어도 영이 있으니까 혼이 따라붙어서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상태. 이때 또 정리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아까 전에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아까 전에 살린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 몸을 붙여가지고 끝끝내 고생을 시키는 거. 둘째 사망, 지옥 형벌. 그러니까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다 거기에 갈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도 정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진짜 그래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망해도 지옥만큼은 안 가요. 자, 그러면 인생의 세 생의 단계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체 상태가 있고 중간 상태가 있고 영원한 상태가 있어요. 육체 상태는 지금이에요. 영혼과 육이 딱 우리 붙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우리 육체적 상태라고 해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몇 번째 사망? 첫째 사망.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상태라는 신학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지막 상태로, 즉 영원한 상태로 가는다는 뜻이죠. 지금 육체 상태인데 우리가 죽으면 중간 상태에 있게 돼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그럼 그 중간 상태가 뭐만? 영혼만.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제사 드리는 게 우리 조상신 용해라도 살아있는데 나를 복을 줄까봐,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제사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옮겨보고. 그걸 믿겠다는 거죠. 영혼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다고 보니까. 영혼만. 그러면 영혼만 어디가 있어요? 아까 낙원과 음부라고 보는 거예요. 낙원에서는 안식하고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음부는요, 고통 중에 누가 보면 16장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죠.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영혼도. 육이 없는데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의지, 감정, 이게 모두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비유를 항상 해드려죠. 꿈. 우리는 꿈을 꾸면 육체는 가만히 있고 죽음과 같이 있는데 꿈속에서도 슬픔도 느끼고 막 재밌어도 하고 그런 느낀다. 느낀다. 영혼은 느껴요.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 해요. 중간 상태는 이제 지나가 버린 상태. 그러면 영원한 상태. 죄는 못 천년하고 끝나고 아까 힘보자 심판 그 이후 그 시점부터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제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부활의 두 가지 부활을 오늘 29절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딱 나눠놨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의 부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영생의 부활, 이렇게 똑같은 부활인데 그렇게 설명해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 영벌의 부활. 그러니까 악인들이 영벌을 받으려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더 이제 고통을 받게 돼요. 육체가 있으니까 더 심한 고통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이고, 생명의 부활, 신령한 몸은 우리가 아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그냥 추상이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신령한 몸. 그러면 신령한 몸, 즉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게 어떤 몸이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에 또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 찾아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거 접하겠어요? 항상 바쁘신데. 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난 예배만 들지 말고 오예도 듣고 수예배도 듣고 그런데 저 항상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복받는 삶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 들으실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차피 그러니까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셨어요? 혹시 시체 썩는 거? 저는 다 봤어요. 저는
묘지를 다 파해서 다 옮겨서 화장해서 옮기는 일도 했기 때문에 관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뺐다고 내쫓았다고 흙이 조금 새카매요. 조금 새카매. 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해골이 안 썩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관은 안 썩었으니까 소나무 송진 때문에 안 썩었으니까 꺼내면 눈알에가 흙이 들어있어. 콕 한다. 이 흙이요 어차피 썩어.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이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안 썩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 설명을 50절에 정확히 또 해줘요. 혈과 육은 뭐예요? 혈과 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줘. 이게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그걸 갈 수가 없어. 썩을 것이니까. 또한 썩는 것은 그래 썩는 것 혈과 육 이렇게 니코르고 하나님 나라에는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게 니코르예요.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썩지 않은 것 신령한 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욕된 것 비천한 것은 아프죠. 꼬부라지죠. 부러지죠. 다치죠. 다 이거 약한 것으로 그 밑에 표현되어 있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을 말하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어차피 썩을 것 흙으로 돌아갈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누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 우리도 똑같이 그걸 입으리라. 썩지 아니한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무슨 의미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100%는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그런 신령한 신령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근데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흠모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부부처럼 그렇게 이제 함께 사는데 천사들 수종드는 자거든요. 지금은 제일 높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를 수종들거든요. 또 11제자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만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만지잖아요. 이 부활의 몸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믿고 나중에 만나면 다 만나요.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깨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야 어디 먹을 거 없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잡수시더라. 먹을 수 있어요. 영혼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사밥 차려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잡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다 따먹고 지내야 되는데 가야 따먹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기는 자만.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으로 이동하시잖아요. 쑥 다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으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몸, 초월적인 어떤 현상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 영생. 44절 54절 똑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려요. 그러면 한 번 살린 거는 뭐였을까요? 아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왔는데 그건 첫 번째 살리고 두 번째 살리고 이거 뭘 두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살린 것을 새 생명, 그래서 제가 새 생명 붙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자녀로, 죄인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팔가닥 바뀌어서 완전히 신축된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번 살렸다 너희. 그런데 이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몸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다시 살리는, 그 다시 살린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58절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알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는 것은 언제까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따라붙었죠. 자, 마지막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소망은 뭐냐면, 베드로서의 말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진짜 이루어질 소망이니까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 걱정되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네 산소망, 너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죠. 핍박받을 일도 없고 쫓겨갈 일도 없고 부모가 해줄 일도 없는데, 그때 잡히면 죽어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예수 안 믿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으로 그걸로 끝이라면 진짜 불쌍한 자죠. 그래서 만약에,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고, 믿고 죽은 자도 망한 것 아니냐, 그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딱 반절, 그러나 주여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건 깨어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잔다, 안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완성, 첫 열매. 자, 너희들도 참 믿고 내가 허락하는 자가 하는들은 이렇게 된다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대표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잘 믿고 받아들이고 계시로 만들면 이긴 자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 거룩한 삶의 자, 이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탁탁탁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 그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하실 일에 정말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 우리가 못 들고 없어요. 그분은 다 이렇게 약속해놨으니까, 아, 내가 그 속에 포함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마지막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져 험한 길 가. 네가 포기하고 힘써. 아,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값이 있구나, 값이. 값이 있어요. 회사 하나 들어가서 그거 먹고 살려도 또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막 뭐 놀러 가고 못 가고 막 출근하고 근무하고 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좋은 것을 가려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공짜로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은 공짜로 준다니까, 다 택한 자들에게. 그러나 나머지는 네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 천국신앙. 따라서 해봐요. 부활신앙, 천국신앙. 네, 남은 육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대로 소망을 가지고 꼭 살아주셔서 이 부활을 대상자가 되시기를 꼭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167장 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연절이신 분들은 정말 더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확 더 깨어야 돼요.